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나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나이가 장나진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사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의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영원하신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주님 한 분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위한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록에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도 주의 말씀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좀 꺼놔야 될 거예요. 지금 울리는 것 같아요. 꺼졌는데도 울리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배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임혜정 사모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자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간구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 짓을 아름답게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해답을 찾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코로나 질병으로 병들고 교회는 이단의 미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는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으로 이 땅과 세상의 도전으로 흔들리는 교회와 길 잃은 방황하는 성도들 속에서 복음으로 반응하고 복음으로 행동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용기 누리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성령의 빛을 회복하고 성도와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글로벌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시대의 동성애와 동선홍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성 정체성에 혼란을 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계략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정결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와 세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주님, 용의 누르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력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믿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영성을 배나 더하시며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함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용의 누르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용의 누르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을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지게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셋째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있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학교 교사 독서 읽겠습니다. 오늘 유린이가 많이 바빠요.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도 채워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좋은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레위기 20장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 또한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오늘 제가 조금 시험에 넘어졌어요. 우리 사모한테 성질을 냈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사모의 눈총을 따갑게 받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또 이 시험도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은 이제 그 사실 레위기의 어떤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거룩함이었는데 그 거룩함이 이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18장, 19장, 20장에 걸쳐서 지금 현재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거룩함이 결국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우리 그 20장 좀 그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우리 좀 살펴보면 20장은 먼저 1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하신 것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2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6절까지가 뭐 엄밀해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9절부터 이제 그 21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예, 바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가정에 나타나는데 가정을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구별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결을 이렇게 이제 성결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꾸로 22절부터 27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같이 이렇게 이제 또 앞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잘 살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23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쫓아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풍습을 너희들이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바로 이제 그들의 그들을 내가 가증히 여겼던 것처럼 너희들을 가증히 여기고 너희들을 그 땅에서 너희들도 바로 가나안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냐면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이 결론인데요. 25절을 그냥 빼고 24절 2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타락한 그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셔갖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거룩하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만민에게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 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로 만민 가운데 나타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구별하시고 그들을 이제 거룩하게 이제 그들을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타락한 백성들이잖아요.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다 타락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시고 그냥 구별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상태가 바로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한 그 상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23절에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했는데 이들이 했던 풍속이 뭐냐 하면 바로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 2절부터 해서 2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제 지금 살아가던 그런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풍습을 너희들이 따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럼 오늘 여기 소개되는 그 풍습을 보면 이제 그 좀 살펴보면 2절부터 이제 그 5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풍습이 뭐냐면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몰렉 숭배를 하는 거죠.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 또 뭐냐면 6절에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거.
그리고 이제 또 9절에 보면 뭐냐면은 그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막 저주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도 온갖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들. 그게 이제 그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것을 이제 그 쫓아갔던, 그렇게 살아갔던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가증히 여기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라고 그랬고요. 그들을 쫓아내라고 그랬고,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에 남겨두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결국 다 못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의 풍습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쫓아가게 되고, 또 그 결과로 이제 사실은 그들도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쫓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쫓겨나고 그 땅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이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여기에 이제 이런 죄를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그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갖고 완전히 나라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 어디로 가버립니까? 저 이방 땅으로 그들을 드러내 버리십니다. 또 남유다도 또 그 100년 후에 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이방 땅으로 다 이렇게 드러내 버리세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어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거룩이라는 그게 우리가 뭐 굉장히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시는 것으로 거룩함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시는지를 사실 오늘 이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이제 한번 좀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그 자식을 몰렉에게 준다 하는 이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몰렉 신은 저게 또 다른 말로는 밀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그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청동으로나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몰렉이. 이게 뭐예요? 달라는 거죠. 다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이 안에다 이 가슴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불을 질러 갖고 이 전체 몰렉신이 전체적으로 이제 청동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손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놓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면 이 아기가 손으로 떼굴떼굴 굴러가고 이렇게 가슴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불에 타 죽는 거예요. 아기를. 불에
타 이제 이렇게 그 타서 이제 그 가슴으로 들어가서 죽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몰렉 신에게 숭배하는 거고요. 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을 이렇게 통과하게, 아이들을 막 불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 불을 통과하게 하다가 아이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이제 죽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게 이제 몰렉 신에게 이제 자녀를 주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 몰렉 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가, 이게 이렇게 이제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살펴보고 그런 가운데 이 몰렉 신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겠구나. 뭐와 오해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거와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또 부분들이 비슷하게 바로 이제 그 몰렉 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불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몰렉 신에게 이 그 몰렉 우상 숭배를 못하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잘못하다 보면 이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근원을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몰렉에게 그 몰렉 신에게 이제 그 불에 던지는 거와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린 동기라면, 이제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동기는 뭘까요? 사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어떤 하는 일이 형통하기 위해서, 이제 신에게, 몰렉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몰렉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 그 몰렉이 이제 그 드린 그 부모에게나 또 부모에게죠. 부모가 드렸으니까 그 부모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어떤 사상이 바로 이 몰렉 그 우상 숭배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했던 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뭘 요구하셨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가 하늘의 그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이 이렇게 번성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하고 이스마엘을 놓기도 하고 또 자기 종을 자기 자녀의 자기의 그 유산을 물려주려고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바로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너무나 이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네가 사랑하는 독자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네가 내 약속을 믿느냐 이겁니다.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죽은 그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너 믿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드려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셨어요. 됐다. 내가 네 마음을 다 봤다. 네가 완전히 부활신앙을 갖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몰렉에게 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제 인간의 어떤 종교심으로 뭔가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어떤 정말 어려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신에게 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신에게 뭔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면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바로 우상숭배의 사상입니다. 그게 이삭의 번제와 너무나 유사한 것이 바로 이렇게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 생명을 그냥 불에 태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오해했다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란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이렇게 불에 태우는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바로 이 몰렉신에게 우상 숭배하게 되며 그 자녀를 드리며, 가까운, 여기 보시면 그 4절 5절에 보시면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누가 사실은 이제 죽여야 됩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이 이제 못 본 채하고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여기서요, 그 지방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은요, 지방 사람 하면 그 지역 하면은 누구일까요? 그 지파예요, 그 지파. 그리고 그 가족이에요, 시족사예요, 시족사예.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면 누구네 사람이에요? 예, 용인이라면 누구네? 뭐 용인 김씨. 네, 우리 이제 뭐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구미를 가보니까요, 제가 황산파인데 구미 가보니까 항산동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여기 항산동에 우리 장씨들이 살았구나. 뭐 이렇게 그 인동장씨, 그 인동 지역이 그 장가들이 거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 외에는 모든 그 다른 지파들은 다 어디서 삽니까?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지파별로 살았잖아요. 그 결국 누가 죽이는 거예요? 이 몰렉에게 만약에 자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 친족, 그 가족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 가족들이 우리는 이제 그러면 몰렉에게 같이 하자 이러면서, 혹시 한 사람이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만약에 몰렉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다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 가족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누구든지 가족 중에서 누구라도 몰렉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그 공동체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그 보시기에 악한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직접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전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세요. 죽이라는 말씀이 오늘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죽이라. 20번 나와요. 여기 이제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뭐부터 시작해 갖고 여기 오늘 20장인데 20장에서
죽여라라는 내용,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20번 나오더라고요. 내가 직접 한번 찾아봤어요. 그 원어로 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무트라는 단어가 이 안에서 몇 번 나오는가 궁금해갖고 찾아보니까 20번 나오는 거예요. 20. 일일이 다시 알아봤습니다. 20번. 그래서 이 죽여라. 이건 뭡니까? 끊어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 제거해라. 왜? 가족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가족이 다 망하게 되니까 빨리 이 가족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에도요. 여기 죽이라라는 말씀, 구약 시대에 지금 이 죽이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죽이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쓰여지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두 번 나오죠. 이 무트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오면은 이 강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죽는다까지 죽이다, 죽는다 하는 가장 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생명을 그냥 죽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실질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의학적인 이제 죽음이라면 성경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구약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예. 그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은 바로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적으로 본다면 뭘까요? 신약적으로. 신약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신약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죄 가운데 있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신약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된다면 신약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성령의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성령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이 있긴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누가 나왔냐면 그 계모와 이제 그 함께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그 관계를 동침한 그런 내용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깨달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 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아라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냐? 아니요. 사실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그럼 왜 쫓아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공동체가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그 영혼이 깨달으라고. 공동체에서 너 이거 죄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그 혼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이제 매를 대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라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이제 내쫓으면 그 사람이 이건 진짜 나쁜 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겸손히 이렇게 이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자기를 겸비하며 그 사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낙인 찍혔다고 영원히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다시 믿음의 형제로 또 자매로 또 받아들여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오늘 이 죽이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였어요. 그 공동체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겠죠.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뭐냐면 이것은 바로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구나. 이런 어떤 그 모습,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소멸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 또 저 뒤에 보시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들을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왜 또 이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뭐 이런 사람을 따르는 자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신접한 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끊어내라, 죽여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느냐면요. 이 그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 또 귀신을 따르는 자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가정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가정이 제대로 안 돼요. 왜냐? 그 귀신이 정상적인 가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원하지 않고요. 또 이건 접신한 자, 신접한 자들은 계속 귀신에게 이미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귀신이 속이는 거짓말을 쫓아서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혼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를 정말 거룩에서 부정으로 이끌어가는 주범이 되고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두 가지 어떤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신, 바로 귀신의 이야기를 듣지 마라, 그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몰래 우상에게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거룩하고는 다르죠.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바로 거룩한 거고요. 스스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정해졌을 때,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하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정결 제사.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결 제사, 바로 속죄제나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를 다시 이제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임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회개한다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스스로 뭐 하는 거냐면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시대에는 뭐 그 양을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회개했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해지면, 정결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 어떤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되면 실제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다는 것은 안 보는 데서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권위를 바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뭘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또 이렇게 이제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운 두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요. 바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그 거룩함이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이제 내가 자녀이면 바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면 그 예서와 야곱 뭐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삭의 또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어떤 이렇게 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아버지의 그 축복권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은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이 사단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교회를 지금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지금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을 해체시키는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제부터 이제 그걸 인지하기 시작했냐면 연재 때문에 그걸 많이 인지하게 됐어요. 연재. 연재가 사실은 이제 연재 아빠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들 이제 좀 하는 아이들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좀 이렇게 좀 집에 바로 안 죽고 학교 다니게 하고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라도 졸업시키려고 하면 이제 이 지금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경찰서 신고해갖고 경찰이 와요. 그럼 우리나라 경찰이 딱 오면 가정사네 이러고는 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딱 자녀가 신고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바로 격리시켜 버립니다. 아버지와 이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렇게 격리시켜갖고 자녀를 따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의 통제가 없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 일을 참 오히려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 같지 않은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부모 같지 않은데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그런 어떤 그 권위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부모가 올바른 부모의 모습이 아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타락이 그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가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안 좋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는 예수님 믿는데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달려들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비록 그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그 부모님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으면 그 부모님이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그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 사회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부모의 권위가 거의 사실은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가정을 세우기가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10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의 모든 내용은요. 지난번에 18장에서 거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던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내용에 보면 주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거. 11절에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계모와 동침하는 거죠. 또 12절에는 며느리와 동침하는 거. 13절에는 남자가 남자와 동성 간에 동침하는 거. 또 14절에는 아내와 장모와 함께 살아가는 거. 또 15절 16절에는 짐승과 이렇게 또 동침하는 거. 또 17절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같은 형제 자매와 이 동침하는 거. 또 18절에는 월경 중에 있는 그 여인과 그 아내와 동침하는 거. 또 19절에는 이모나 고모와 동침하는 거. 20절에 숙모와 동침하는 거. 21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는 거.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뭡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그리고 또 유일하게 가족이 아닌 사람이 뭐냐면 그냥 이웃의 아내.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이웃의 아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지금 거의 이렇게 가족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이미 그것조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어떤 일들 중에 한 가지만 일어나면 가정은 거의 혼란에 빠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부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웃의 아내와 이제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가능합니까? 정상적인 가정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나와 있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이렇게 이제 이 문제가 만들어지면 가정에 혼란이 오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런 일이 있었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일들로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죄다. 이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오늘 이제 그 반대 서명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거 하다가 짜증 나갖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사모한테 미쳤는데, 이게 국회에 뭐 이거 그 해서 동의 올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 너무 까다롭게 어렵게 해나는 거.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래도 막 겨우겨우 했는데 이 마음은 되게 불편한 거죠. 근데 10만 명 이상이 돼야지 이것도 또 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뭐 6만 명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혹시 저녁에 집에 가서 감동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가정을 해체시키고 교회를 해체시키는 그런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거 가정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고 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저 이제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 잘하는 일이다. 지금 영국에서는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영국에서는 4세만 돼도
동성연애하는 부분들이 좋은 일이라 옳은 일이라고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도 그걸 가르친대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뭐 이제 종말이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그거밖에 없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가정들이 파괴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지금 죽음의 상태입니다. 왜?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이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 이런 어떤 질서를,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윤리를 이렇게 이제 규정으로 주셔갖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지금 이제 그 일들이 지금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이루어졌고요. 또 미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되다가 갑자기 지금 아주 뭐 이상한 고레스 같은 분이 나타나 갖고 지금 막 그냥 이렇게 뒤집어 엎고, 지금 다시 미국에서는요 학교에서도 자유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까지 해놨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무슨 이야기 있었냐면, 저 구리에서는요 교회에서 이제 이 교회 이름으로 만약에 모이면 고발하면 뭐 이렇게 그것까지 받아준다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이제는 안 거룩하고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이 일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 이런 어떤 말씀에 우리가 창념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바르게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별된 백성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옵시며 참으로 이 땅을 통하여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직분 지켜서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질권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억만제약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창고가 차고도 넘쳐나게 하시되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용인우리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오히려 더 정말 또 수요일 금요일 많이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까지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 또 정말 받으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 또 다시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또 이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이제 또 마지막 정말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단의 그런 강력한 지금 이제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이 일이 정말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또 흔드는 그런 채찍으로 듣고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차별금지법이 혹시 발의가 되어서 이제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한국 교회를 흔들어 깨우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가고